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지체들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왔어요. 목감기가 와서 전번에 비해서 조금 조신하게 설교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스타일이 저렇지 않은데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해봤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진짜 목감기예요. 아주 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요. 자,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지체들의 역할의 제목인데요. 이제 하반기에 들면서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면 수련회도 좀 가고 공식적인 신구임은 거체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형편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면이 많아요. 재직회가 구성되고로 했지만 재직 수련회를 그렇게 해마다 같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입군된 이들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예견하지 않았던 일들을 맡아야 한다라는 부담감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민자 또는 유학생 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하는 것 없이 좀 쫓겨다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 또는 증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고 할 때 그 교회 안에 세워진 지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떼고요. 크게 두 그룹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룹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체들로 인하여서 도움을 받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뭐 너무 어렵게 말했나요? 그냥 이런 겁니다. 일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그룹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뭐 호박 자르듯이 요즘 수박을 잘라야죠. 수박 자르듯이 딱 잘라낼 수 있는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즉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요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수고를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또 내가 도움받는 부분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지체라고 했어요. 몸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르가닉, 살아있는 조직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몸 안에는 누가 특별히 일을 덜하고 이게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있어야 되고요. 모두 함께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를 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한국 사회에 보편복지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참 목사님 뭐 지체 이야기하면서 보편복지까지 가버리냐 텐데 이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배웠던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은요 사회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사회는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많이 내가지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게 누구를 위한 도움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세금을 내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세금자보다도 더 많이 내는 건 사실이죠. 근데 왜 저 사람은 10만 원 내고 나는 왜 90만 원 더 내냐?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10만 원을 낸다는 말은 그만큼 덜 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개념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100만 원을 낼 수 있는 세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입이 더 늘었으니까 그만큼 더 내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 그대로 하지만 안 되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어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10만 원 세금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기 위해서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좀 곤란한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는 말은 그 10만 원밖에 세금 못 내는 사람의 삶은 뻔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좀 그 사람의 삶을 좀 높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사회가 책임을 지고 좀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주는 이 개념인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는 강제로 못하니까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합법적으로 가져와서 좀 기분은 나쁘죠. 아니 내가 90만 원 세금 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뭘 이걸 저거 붙여서 더 내라 그러니까.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보면 그렇게 더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복이다 그 말입니다. 복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65세가 되어서 저보다 연배가 좀 많은 동기 목사입니다. 65세가 되어서 그냥 명예퇴직을 했어요. 명예퇴직을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함께 축하하고 함께 나누는데 그 소식 속에 묻혀져 있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에게 주어져 있는 각자의 역할들을 아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에 이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에 대한 바른 모델들이 지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교회를 섬기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가 은퇴를 하고 이제 그 직을 내려놓는 마당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표출되어졌던 겁니다. 어떤 지체는 이렇게 하자, 어떤 지체는 저렇게 하자. 이러다가 시끄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이 역할에 대한 모습들 어쩌면 좋은 모델일 수 있겠다. 왜? 그게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교회 안의 지체의 반 모델은 어떤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소위 설교 때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또 1대1 사역도 하고 새가족 성경 공부 시간에 줌으로 모여서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만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라 저희 교회는요 1대1 사역을 하면서 또 화구경을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나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라 한 대략 손꼽아 보니까 저하고 포함해서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량을 하든지 적은 분량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맡은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고 27절에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통감할 만큼 너 왜 그랬니? 라고 하는 소리 안 들을 만큼 그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맡은 자 역할을 다했습니다. 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저런 형편을 살펴가면서 사람의 형편 또 하나님의 형편 이런 거 살펴보면서 적당하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마음이 상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 안 되는 이유가 뭐에 주어졌냐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에 끓이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예수 복음답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답게 증거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회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 모든 말씀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짧은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맡은 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 충실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참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요. 이 물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에게 종교적 영역을 담당하는 이 사람들을 참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요. 저도 예전에 귀동냥으로 듣긴 했습니다만은 절에 시주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절에 지주께서 이 시주돈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무당이 제밥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의 목사와 성당의 신분은 어떻겠습니까? 예외 없이 그들 또한 돈과 명예에 관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저는 다른 사람입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울도 사람이었기에 때로는 추운 곳을 여행할 때 외투가 필요했고요. 그도 역시 배고프면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에 장막을 만들고 장막을 수리하면서 자기의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조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곳에서 교회에 이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애썼다. 나도 요구할 능력이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 달리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했느냐면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 보니까 저는 사도로서의 그런 직함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부끄러워서 달라고 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저 선생님들은 당당한 자격들이 있으시니까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나도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서 나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장막을 깃고 수리하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돕는 이들이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왜요? 자신의 삶의 긴 여정들을 돌아보는데 그렇게 장막을 깃고 수리하고 해서 벌었던 그것으로 다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채워왔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지면서요, 바울이 사역하는 곳을 한 곳으로 정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사람들은 인편에 바울을 향하여서 보내게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선교 후원이라는 겁니다. 선교 후원.
근데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이 전도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세워진 교회는 이제 목회자가 자리를 잡고 양육하고 설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디모데가 대체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이게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적인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21세기에 되어지면서 물질적 풍요를 이루다 보니까 불필요한 돈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교 훈도하고, 우리 하나님 주님의 교회 선교 훈도서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돈을 쌓아두기 시작하니까 이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한국 교회에 100개의 교회가 있다면 여기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0%입니다. 30%. 70%는 어때요? 자급자족이 안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30%가 그 작은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을 구원하고 돌보는 것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그래요. 그래서 노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협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목회자 스스로, 말씀을 맡은 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맡은 자, 그것이 그 사람이 목사이든지 전도사이든지 1대1 사역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한다면 무엇에 더 초점을 줘야 된다고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요? 무엇에요?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입니다. 말씀의 내용이고 말씀의 주제가 되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 오늘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부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이 바울의 모습, 저와 함께 말씀을 맡은 자들, 또 장차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맡을 자들이 감당해야 할 모습인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계속 유지될 때에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맡은 자의 양육도, 그 숫자의 증가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그것 또한 조만간 중단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8절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여러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바울은 밀레도로 초대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만나서 권면합니다. 바로 이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장로들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회 안에 직분자는 참 많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해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청년 임원들도 있고요. 셀장도, 부셀장도 여러 영역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직분자들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직분자들이 다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직분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행실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행실을 살피라.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과 양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신앙의 어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신앙에 좀 성장한 어떤 수준에 있는 이들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양떼들만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답니다. 내가 나를 돌보아야 되는 그 시각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직분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양떼를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서
행실을 살펴라. 왜냐하면 그렇게 살피지 않는다면 사나운 이리떼들에게 양떼들을 그대로 내어주는 것과 똑같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직분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가짐.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마음가짐은 돌봄이 필요하고 배려해야 되는 어린 성도들을 생각하여서 행동하는 겁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옷을 살펴서 입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어린 양떼들을 고려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양떼들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는 분량을 헤아리고 성도로서 합당한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들,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은 교회 나름대로 직분을 감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언어를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옷을 입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구나. 그 하나하나가 이미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고 신앙 성장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향하여서 당부하는 이 직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것처럼 교회 내에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 각각의 역할에 맞는 모습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수고롭게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되는 모습,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교우들에게, 어린 양떼들에게 유익한 모습을 고민하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바꿔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맡은 자가 있고 그리고 직분자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돌봄을 입어야 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돌봄을 입어야 할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 필요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이 지체들의 성장을 원치 않는 이가 있습니다. 이 성장을 원치 않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사나운 이릿대로 비유되고 있는 이 사단의 무리들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전혀 손대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성장을 하려고 뭔가를 시도하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편하게 살아, 편하게. 우리 출애굽 공부하면서요, 바로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유되는 것 보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사흘길을 와서 번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여기서 하지, 멀리 가지 말지, 처자식은 놔두고 가지, 가축도 놔두고 가지, 너희들끼리만 가라. 그럼 나중에 말을 안 듣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바로의 수법. 그게 바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무리가 행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성장을 가장 싫어하는 이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대상자들이 바로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여겨야겠습니까? 나를 돕는 직분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야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9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거 기억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기억한다는 말은 감사하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걸 기억하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내가 기억하면, 나를 위해서 그 눈물로 수고했던 것을 기억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인사 나눕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까지
찬양팀들이 수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의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목사 원고를 기다리는 이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거 들고 와서 적어서 여러분이 예배 편하게 설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예배 여러분 헌금할 때 헌금함 찾아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제자리에 갖다 두는입니다. 방송을 켜고 그걸 조절하면서 잘 들리게 하도록 수고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찾아다니며 메모하는 셀장들, 그리고 기도하는 셀장들, 그리고 함께하는 셀원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만하임 주님의 교회가 감사한 일이 많고 만하임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합시다. 그들의 모든 수고, 그 수고가 있고 그들의 기도가 있고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눈물로 간구하는 그것이 있기에 나와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다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마음, 언어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본능을 청소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참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했더래요. 잠깐만 모멘 왜 그러냐고. 나 여기서 그때까지 일하지만 가면서 고맙다는 얘기 나 처음 들었다고. 그냥 인사, 구텐 모겐, 구텐타 라고 하는 인사만 들었지 필렌다 하는 말은 처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당혹스러웠어요. 세상은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감사에 목말라 있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꾸지 못하고 내 삶의 자리를 바꾸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족한 목사이지만, 부족한 직분자지만, 부족한 지체들이지만 함께 수고함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지지하는 가운데에서 내 삶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십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는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2절에 바울은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증거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우신다 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직분자들은 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돌보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돌봄을 입는 자들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더욱 자라가고 나의 자라감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서 오늘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또 장차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체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로 관과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교회를 주님의 교회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